오늘도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인데요. 이제 1장을 이제 오늘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앞에 한 세대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도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한 세대에 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들어서 한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죽었으니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 한 세대에 쓰임받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일해 나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 이 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까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한번 태어나서, 그죠? 누구나 가는 그 길을 다 거쳐가는데 하나님이 내 생에 나를 한번 쓰셨다 하면 정말 이거는 너무 감격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앙했던 인물도, 그렇게 믿음을 본받으러 했던 믿음의 선조들도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없지만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 사라지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쓰임받다가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시대에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인생, 이처럼 복된 것 없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만 정신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누구처럼 유명한 자는 아니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셨다. 이 한마디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인생처럼 잘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앞으로 정말 미래가 너무나 밝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힘써 여호와를 매일매일 날마다 알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누리는 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수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제가 보니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다르게라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걸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여호수아를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전에 그 모세오경 쪽으로 가다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등장하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떠받치 있을 때에 아말렉을 쳐서 이기잖아요. 손 내리면 지는데 손 계속 올리고 있으면,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었다는 그 장면 기억하시지요? 그때 등장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뭐 오늘날로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비서였어요. 그 옆에 딱 붙어서 부관으로서 철저하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늘 수종 들었더라. 그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해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 보내죠. 몇 명을 보냅니까? 13명? 12명? 11명? 예.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또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탐 보낼 때 그때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 그 가서 봤더니 좋은 환경인데, 야,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우리보다 거대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뭐와 같았더라? 메뚜기 같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모세만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었겠어요? 그 보고를 누구도 들었겠어요? 하나님도 다 듣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요, 전투가 많이 일어나요. 싸우는 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얻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게 자꾸 싸우는 전투가 나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싸움이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있는 인생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 홍해를 거쳐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유월절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니까요. 싸움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많이 싸우니까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고 믿으니까 뭐예요? 순종해서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했다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위대했다고 그래도 인간 앞에 위대했다고 단어를 못 써요.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한 세대 그냥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존재지. 아무리 이런 명성이 날려도 그래도 백전백승해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있을 뿐이에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분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쓰임 받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가나안 정탐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 할 때 딱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니 덩치가 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그들 중에 10명 중에 덩치가 더 크가 그랬을까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헛것봤어요? 똑같이 가서 봤어요. 똑같이 정탐해서 봤다니까요. 그러면 그들 10명이 이야기한 거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이 약간 시야가 어두워요? 작게 보였나요? 돋보기를 껴서 봤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봤는데도 고백은 다르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세속화되어 버린 게 우리를 변질시켜요. 세상에 깊이 빠져들면 뭘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게 겁나는 거야. 어느 날 다른 민족을 만나서 족속을 만나가지고 섞여서 뭐 음란한지 그것도 겁나는 거지만 정말 두려운 일인 거지만 진짜는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냥 쫙 붙어가지고 교회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핀셋으로 꼭 집어내듯이 불러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불러내는데 오히려 세상과 동화가 돼버렸어요. 세속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요 어쩌면 잘 이렇게 진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그렇게 쉽게 갔던 곳도 자주 못 가지요. 자주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지요. 근데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다 분별이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너무 오버한 말인가 모르죠.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요, 진짜 분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분명하게 그게 있어야 돼요. 세속화되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은요, 다 그걸 봤어요. 10명은 다 현실 그대로 봤어.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봤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 그 뒤에 노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노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의 밥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을 보고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어요.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나죠?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 둘만 들어갔어요. 그 둘만. 출애굽 2세대하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시대는 그랬지 하면 말하면 안 돼요. 출애굽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 생활 습관, 태도, 장소, 뭐 여러 가지 문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드는 다 달라요. 근데 소프트는 같아요. 소프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출애굽 시대에 이야기한 말씀이 똑같은 영인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코로나 상황, 이 상황 그대로를 보고 두려워 뜨시겠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고 말씀인 거예요. 코로나 때에 돌아다니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거 안 들리세요? 그만 좀 돌아다니고 그만 좀 먹으러 다니고 그만 좀 하고 너희들 그만 좀 하고 조용히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상상이 갑니까? 속이 시원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 볼 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거야. 가난한 거예요.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거야. 영혼이 가난한 거는 채워도 하나님 외에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극과 극이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볼 때 속이 시원한 거야. 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해 이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기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옆에서 그걸 잘 지켜봤죠. 오랫동안 부관으로서 모세가 하는 걸 잘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 때문에,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죠?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친 거야. 불순종이죠. 그것도 하나의 불순종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느낌에 하나님 말씀을 깜짝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모세도.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나도 죄에 무너지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도 어떤 때는 정말 믿음으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죄로 막 무너져요. 연약함이 내게 너무나 많아요. 그 연약함을 보고 나도 죄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남을 뭐하라? 남을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남 정죄하지 않고 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면 남이 죄에서 무너질 때 그걸 자꾸 정죄할까요? 판단할까요? 절대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런 존재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냐면 절대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판단이 많아요. 너무너무 정죄가 많아요.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자칫 우리도 그게 그냥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판단을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판단을 하나님이세요.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런 적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를 택했다. 내가 여호수아를 택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27장에 나오는 구절인가 모르겠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라.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영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지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셔서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은요, 누구에게요?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나, 사사나, 그죠? 제사장이거나, 모세이거나, 특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그를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모세가 그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담대하라. 자, 제가 서두에서 여호수아 1장을 보고 이건 아니고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되고 설교가 가능한데요. 이쪽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을 갖고 또 한 번 설교하고 싶어하고 유혹을 받아요. 빨리 건너가고 싶어요. 계속 머물러 있기 싫으니까. 그런데 너무 전하는 말씀이 많은 걸 어떡해. 그런데 오늘은 다 포인트를 열어놓고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으로 가는데요. 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자, 모세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하게 세워라 그랬을 때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겠어요? 나를 쓰셨어. 근데 나는 못 들어가게 딱 막으시고 그렇게 했다고 막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것도 세우는 것도 내가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한데 바로 안수해가지고 네가 받은 그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야. 모세가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좀 시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섭섭해요. 한 달이라도 좀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모세는 적시. 모세가 그래도 사람 중에 정말 이런 표현이 안 쓰고 싶지만 위대하다고 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모세는요, 실수가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적시 순종했어요. 이야, 적시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적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 썼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각 순종해요. 미루질 않아요. 이게 특징이었다.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용맹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거룩해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비슷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이야. 자기 생각이 없더라고. 제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찾아봤어요. 지금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족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데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땅을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또 반복이 되네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옆길로 다 가다가 잊어버릴까 싶어 지금 하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를 가는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꾸 이런 찬송과 가사 때문에 현혹이 돼서 이게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인 줄 알아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때 찬송가에도 요단강은요, 영어 찬송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영어 찬송가는 뭐냐면 생명강이에요. 며칠 후 멀지 않아 생명강가에서 만나리, 이런 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요단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찬송가가 그냥 장례식에 한두 번 다 가봤었잖아요. 장례 찬송을 다 부르다 보니 요단강 하고 막 따라 부르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건너가게 하는데 어떤 예표냐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예표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안식의 예표라고요. 그래서 1장부터 딱 보면요, 안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야기할 때 안식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업이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 주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4절에 보면요, 21장 44절인가요? 딱 이제 정복이 다 끝났어요. 땅을 다 분배가 다 됐어요. 정복하고 땅을 분배 다 했는데요, 땅을 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안식을 주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하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진짜 안식 같으면 그런 이야기 못하죠. 다른 나라는 말씀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때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안식의 예표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제가 옆으로 빠지지 말자는 게 그 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 줘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고난을 물려주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죠.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넘어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이 보인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들면 쉽게 상황에 매몰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강하고 담대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읽었던 이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가지를 말씀하셔요. 순종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들의 입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하셔요. 자,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어 뒤로 가보면 좀 앞으로 당겨서 보면요 모세오경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르우벤, 갓, 므낫세는요 민수기 27장에 노나 28장에 노나요? 그게 보면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건너가려 했는데 건너간 약속을 보지 않고 안 지키고 그들은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있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에게는 뭐냐면 가축들이 풍성했다고 해요. 이들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싸움하면 뒤처지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뭘 싸우더라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족속들이. 그러니까 전리품도 굉장히 많이 챙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오면서 가장 앞서서 썼으니까 전리품도 많고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치는 양육하는 목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보니까 땅들이 너무 비옥하고 좋아. 목축하기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3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종족이 같은 다른 지파가 건너갈 때 우리가 맨 앞에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2번째는 그렇게 건너가 싸우고 2번째 그 지파들이 9지파 반 여기 2지파 반이 여기 머물고 있고 9지파 반이 건너가서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2번째 약속이에요. 3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해서 건너가서 내 몫을 달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으니까 이 3가지 약속을 모세와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결한 당사자인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다고요.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지도 여호수아. 그러면 체결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몰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반기를 또 들 수도 있어요. 워낙 싸움을 잘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속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뭐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이들을 통해 던져주는 모습이 오늘 요 본문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은 이익을 챙기기 바쁜 족속이었는데 바쁜 지파였는데 오히려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종하겠다 그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저는 다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너무나 여호수아를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끼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만 모든 시선을 초점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야말로 딱 구분해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 결단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지금부터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주목해서 볼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만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때에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듣고 묵상할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